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유재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의 심령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 중 두 번째 원로 목사를 추대하면서 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신 교회는 몇 교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역사에 저도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온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수고와 인내를 생각하면서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의지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다 하는 것은 교회의 내적 환경, 외적 환경이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든든히 서가고 라는 말은 세워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씀은 믿음을 유지하기에 좋은 환경의 평안함이 교회 안팎에 있어서 경건한 믿음이 든든해져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안하지 못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사탄의 공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평안이 흔들리기도 하고 외적으로 핍박을 받음으로 교회 평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 본문의 그리하여 라는 단어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평안을 위협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내적인 갈등이 교회 평안을 위협했습니다. 그 갈등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6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가 많아졌을 때 생긴 갈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인으로서 그냥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모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인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실 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어디서 살다 왔느냐?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됐어요. 구제를 하는데 이제 과부에 대한 구제를 매일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매일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명단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히브리파 그 가부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왜 우리 가부들에게는 구제를 안 하느냐? 라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관했는가? 사도들이 주관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되는 거죠. 아, 왜 우리를 빼놓는 겁니까? 이런 갈등인 거죠. 생각지도 않은 갈등입니다. 이 내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든 제도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들은 온 무리가 그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도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세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라고 말하는 인물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들에게 교회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살림은 누가 했느냐? 7 집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이제 안수하여 세워진 집사님들이 교회의 재정관리 모든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뭐 하는 거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이 왕성하여지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면 부흥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고 말씀은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적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외적인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7 지수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는 선동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거짓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그 공회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일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통해서
조상들이 선자를 박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선지자인 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참 선지자는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들이 바로 그 의인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이 말씀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가 다 흩어진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사도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넘기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아, 저렇게 증거해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까지 잡아주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잘 말을 해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는데 그때는 사울을 향해서 박수쳤겠죠.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고 박수쳤겠죠.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수치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르로 데리고 가서 다소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로 보냈어요. 박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 사울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그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사울의 극심한 박해로 이어졌던 교회를 향한 외적인 위협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정말 소염들이 친 것 같은 핍박이 사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이제는 이제 사울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얼마나 평안해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던 것은 내적 갈등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외적인 박해로 인한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적 외적인 문제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문제는 외적인 박해 문제가 아니라 내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같이 파벌 문제, 성도 간의 불화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등의 문제들이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왕독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를 경외함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도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시며 나의 모든 행위와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부흥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아야지.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교회가 부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는 믿음의 고백에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주를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성도라면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성도를 만나고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고 싶은 성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한 성도가 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주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분은 실망할 겁니다. 주를 경외함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 왕독교회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가정에 가득하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로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며 주를 경외함 우리 왕독교회 안에 더욱 가득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곧 성령의 후원,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 평안하여 감사와 찬송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고통까지도 위로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주님께 아뢰었던 고통의 해결함을 잊고 어찌할지 알지 못하여 주님만 바라보던 문제가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입었을 때 그 주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무엇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를 행하신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과 도우심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외가 아니에요. 점점 사회는 고령화되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초등학교가 막 없어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처럼 건물만 요란하게 크고 거기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도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닐까?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위로 곧 성령의 후원과 도우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도하는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의 위로는 64년이나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을 확신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64절을 맞이한 우리 왕독교회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독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주를 경외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래서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4년 동안 우리 왕독교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신 주님, 이제 이후에도 더욱 우리 왕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우리 왕독교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